아, 제가 오늘 사회를 대신 재정이가 올 때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재정이가 전화가 왔어요. 오늘 학교에서 늦게 거기 와가지고 사회 보기가 좀 힘들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이제 왔는데, 오늘 말씀 섬기미는 뭐 소개 따로 안 하셔도 다 잘 알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윤채자매 생각하면 가장 윤채자매답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전 그걸 보고 나라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나만큼 표현하면서 평생 사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구속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 아마 예수도 평생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유대인 중에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결론은 나보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갖고 예수만큼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이 땅 위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결론이,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라는 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 자리가 이렇게 깊이 인정이 되고, 나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용안수로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는 그 결론을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시간 시편 50편,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대로 소화시켜서 우리 앞에 좋은 양식으로 공급해 주실 우리 윤채자매, 우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교회 이윤채입니다. 환수 오빠의 그 소개 말씀을 듣고 있자니까 제가 말씀을 할 게 아니고 그 화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프닝 멘트가 너무 좋습니다. 예, 제가 그 시편이 하고 싶었던 이유가 교회가 참 시끄럽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각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루쯤은 아름다운 것에 나를 노출시켜 보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편이 생각이 났고, 또 왜 내가 하겠다고 했냐. 이게 듣는 거하고 하는 거는 차원이 좀 다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게 콱 심어지는 말씀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은 내가 하겠노라고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전에 한번 말아먹었잖아요. 시시한 이야기로. 시시한 이야기 한다 했더니 진짜 시시했는지 화답이 3명만 하고 아무도 안 나오길래 사상 최초유로 제일 일찍 끝난 집회가 이제 제가 지난번 말씀했던 그 집회였거든요. 오늘은 시시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이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설마 오늘은 3명 나오진 않겠지? 네, 오늘 시편 50편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을 참 잘 안 읽었었는데 시편은 참 아름다운 글이 많더라고요. 50, 해 돋는 데서 지는 데까지. 전능하시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잠잠하게 안 오시는 분이네요. 우리는 하나님은 조용하게 아주 기분 좋게 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그거 아니네. 4절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정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구절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는지 저는 이거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내가 뭘 주든지 좋아하시겠구나. 책망 안 한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하든지 책망 안 하겠구나. 요 정도는 자신감. 9절 내가 너의 집에서 수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나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뒷구절에 빨간 줄 쫙 그어야 됩니다. 한날날에 분명히 부르라고 했습니다. 건져준다 했고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뻥까 치신 거예요. 자, 우리 시편 50편 들을 때 그 50편은 그 어느 결혼식의 주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누구 결혼식 주례 말씀인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스타벅스 커피 쏩니다. 문자로 와도. 모르시죠? 제가 이열래 목사님 말씀 중에 시편 50편 한 개 있나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 말 처음 딱 들을 때부터 처음부터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김치현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 주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중에 시편 50편을 우리에게 재발견해서 자신의 말로 풀어준 김치현 목사님이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 이게 제가 다 하기는 많아서 앞에 반만 하기로 했는데요. 첫 번째 제목이 온 세상을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러서 사용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을 짓기 원하기 때문인데 이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을 나타내자면 이 나타낸다는 것은 표현하는 거고 이 표현하는 주체를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 인간에게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늘뛰기 하기 참 쉽거든요. 우월감과 열등감. 그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좀 더 많죠. 좀 더 대다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다르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건 좀 긍정적이고 나는 왜 사는가 도대체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면 굉장히 못난 맛이고 죽을 맛이죠. 근데 이것은 뭔가 너를 기준하기 때문에 너를 기준해서 판단해 보니까 내가 아래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이 느껴지고 반대로 또 있죠. 우월감이라는 거. 이건 잘난 맛입니다. 이건 역시 혼자 있을 때 내 잘났다 하는 거는 정신 환자고 이건 역시도 너가 기준인 거죠. 너를 기준해서 판단해 보니까 내가 좀 더 잘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께서 이열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언제라도 형제들이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빛깔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내가 사람을 손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좋은 것이다. 사람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집에 다 모아놓으면 쓰레기장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모아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은 워낙에 넓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그 형상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손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의 표현에 손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로마서 4장 1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여기 요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인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종족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이스라엘이 혼합되도록 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서 안 갔는데 이제 고리배 속에 3일 있다가 다시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 보면서 내가 진짜 이 말을 듣는다면 좀 빡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면 뭐 최소한 내 편은 좀 들어줘야지. 아니 망하게 했잖아. 자기의 민족을 망하게 했으면 가만히나 있어 주든지. 그게 아니고 저걸 지금 아낀대요. 아껴. 그래서 적에게 복을 주래. 그나마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원이다 하는 이 근원의 그 가장 소중한 걸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요나가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릎 꿇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건 제가 진짜로 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교회 와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정말 드려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고 개원이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제가 10년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시더라고요. 그 하나님들이 누구였냐면 대구교회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 왜 안 쓰지? 제가 진짜 사람 심리도 잘 알고 사람들 잘 해줄 것 같은데 나한테 오면 잘 안 살아날 것 같은지 나를 안 쓰더라고. 양문회에서도 안 써, 뭐 중고등부에서도 안 써, 여기서도 안 쓰고 저기서도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그게 저 상도 오빠였습니다. 제가 제일 짜증났고 신경질 났던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니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 인생의 초점을 거기다 둔 사람은 왜 안 쓰고 안 써도 되고 안 써도 관심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왜 쓰냐고. 제가 제일 빡쳤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 세월이 참 길었는데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든지 간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건 하나님에게였구나.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내 상식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쓰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무릎 꿇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 모든 가슴에 타는 불이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아름답다. 이것이 나의 모토가 돼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원동력이 됐던 그 불이 그때 꺼졌습니다. 아,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저는 그때부터 진심으로 상도 오빠가 하시는 그 일에 사람들이 오고 그 자매들이 살아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오빠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던 것 그때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걸렸냐고요? 한 10년 걸렸습니다. 대단하죠. 찔겨요, 저도. 우리가 보면 이때까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선민사상에서 보편사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그때 담을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때부터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나타나기 전부터. 벌써 마음에 있었던 거죠. 그 건축가의 마음에는 있었으나 재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 스텝을 늦추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짓고 싶어 하는 집은 뭔가 우주적인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우주적이라는 것은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야 지을 수 있는 집, 그 집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저 나 하나 살고 내 하나 공간만 아는 선민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집만 필요로 하는 내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집을 안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그 재료를 다 모으는 그 이유를 안다는 것은 다 모르는 거죠. 도대체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맞다는 거죠. 내 입장만 떠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지구에서 없어져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지구의 주인도 아닌데 지구에서 떠나거라 그런다고 떠나지도 않고 그럴 자격도 없죠. 근데 저는 이제 원모 형제하고 싸우면 무기가 1층에서 나가입니다. 다 2층이 있으니까. 한동안 2층에 쫓겨나서 산 적도 있습니다. 왜? 내 기준에 안 맞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조금 더 늘립니다. 제가 직장의 오너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이 있어요, 직원이. 근데 오너의 기준에 너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죠?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늘릴까요? 교회입니다.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뭐라 하죠? 너 나가. 넌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혼혈로 만들어버린 그 아수로를 아낀대요. 이거 생각해보면 환장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아이고 우리가 누구를 악이라고 규정하겠습니까? 그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다. 거기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를 때는 야곱처럼 선호가 다 끝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집에는 내 선호에 따라서 물건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야곱도 자기의 삶을 꾸려가자니까 자기의 선호에 맞는 라헬,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불려야 한다는 그 생각에 맞는 양떼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맞다고 하는 계시로 하나님의 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끝나게 하고 손에서 다 내려놓고 나서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12보석, 12진주문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한 숫자라고 합니다. 이게 베드로 같은 사람, 아주 불 같은 사람이죠. 요한 같은 사람, 조용히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늘 퀘스천 마크를 그립니다. 저는 사람 보면서나 사물을 보면서 왜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똑같은 비싼 밥 먹고 이열래 목사님은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생각을 아주 초기 때부터 했다는 거죠. 왜 하는 이런 도마 같은 사람도 필요하대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못 합니다. 왜 간증할 때 신문 내라고 다 해야 돼? 왜? 이게 제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아마 못할 거예요. 끝까지 왜 하고.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보니까 의심 많은 도마 같은 사람도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던 야고보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부족해서 바울까지 불렀대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실제가 아니고 계시로 예수를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 필요하다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있게 되었고 다 불러오라 하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는 구원자라 한다는 거죠. 열등감 가진 사람은 내가 어디에 필요하겠냐 이렇게 늘 물어요. 나 같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시야를 조금만 넓히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김치원 목사님은 당신의 어머니를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아무것도 못하는 것 더하기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로 김치원 목사님의 어머니는 많은 세월을 5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 형제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서로를 소통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없는 날 그냥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인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다 불러오라 하는 그분의 목적 안에서 내 인생을 발견한다면 아 이런 날도 필요하구나. 이런 날 나로서는 내게 좋은 건 없지만 그러나 누구를 연결시키는 접착제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 내 인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디로 부르나? 근원으로 부른대요. 예, 근원으로 부르심. 이 책 제목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 말 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시편 50편을 듣고 그 50편은 나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내가 본 시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낚인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말을 듣고 있으면 다 낚입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다 머릿속에 코끼리 떠올랐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것은 그가 근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것은 그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 특별해. 이게 아니고 근원에서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근원으로 가면 사람이 넓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만나지고 누구라도 한 자리로 된다는데 그럼 이 근원을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나? 베델로 표현했다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야곱이 살다 보니까 숫곳에 갔는데 그때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그래서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당한 거는 사실 강간인데 한 거는 뭐죠? 갚아준 건 살인입니다. 그것도 한 명 죽였습니까? 강간한 그 사람? 아니죠. 그 부족의 남자를 싸그리 죽였어요.
이거 탁 들으면서 떠오르는 성경 사람 한 사람 떠오르시는 분 없으세요? 성이 라입니다. 라. 예, 라멕. 라멕이 그랬죠? 누가 내 한 대 치면 나는 77배로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여기네요. 강간했는데 갚기는 살인으로 대량 학살로 캐스케이드로 갚았어요. 학살로 갚았어요. 그 저는 이제 요거는 이열래 목사님이나 김채원 목사님이나 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조금 해석을 달리 했습니다. 제가 그 원모 형제하고 싸우면서 정말 저 인간을 아작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칼을 든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우리 언니가 늘 저를, 저는 어릴 때부터 헌금을 하면 돈을 다림질로 다려서 냈던 사람이에요. 뭐든지 반듯반듯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딱딱 맞아서 합리적이지 않냐 이걸 잘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착하고 선량하다 내 보니까 안 선량하고 안 착하고 내 기준에 너무 안 맞는 일이 있으니까 제가 그걸 못 견디니까 저 인간을 내 손으로 아작내야지 하고 어느 날 제가 우리 빌라에 살 때 오늘 내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요새 좀 괜찮은 사람 돼갖고 이거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참 하여튼 칼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제가 기다렸어요. 근데 눈치 빠른 원명제는 저 박금희 언니 집으로 도망갔어요. 유생면신으로 맨발에. 그러니까 나는 새벽에 주차장에서 오면 이제 아작 내려고 탁 기다리고 있는데 옵니까? 안 오죠. 새벽까지 아침까지 기다려도 안 오길래 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칼을 놓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게요? 내가 너무 슬펐습니다. 왜 슬프냐? 내가 누구를 처단하기 위해서 칼을 든 사람이라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제 삶의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아름답다. 그 순간 나는 아름다움하고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 누구를 처단해야 내 속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나인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게 왜? 당하기는 작은 것으로 당하고 갚기는 아주 큰 걸로 갚아야 속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됐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갔는가? 자기에게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자기가 표현하는 형상이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절망해서 다시 하나님을 불렀던 그 자리 베델로 가자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꾀를 써서 형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길에서 베개를 베고 그것도 베개도 준비 못 해갔나 봐요. 어지간하면 개나리 보찜 하나는 있을만 하구만은 그마저도 없어서 돌을 베고 잤답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베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야 하는 자리. 뭐 하나 받지 않은 게 없는 그 생존하기 위해서 삶이라는 것을 가꾸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받아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베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확대되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있는 그 예수는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예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뭐라도 하나 발생하려면 다 받아야 됩니다. 숨을 받으면 살아있음이라는 걸 표현하는 형상이 될 거고 양식을 받으면 먹고 움직임, 활동이라는 것을 만드는 존재가 될 거고 그걸 기반으로 생활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숨, 양식, 삶이라는 것이 다
이 자리에서 보면 다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베델은 모든 것을 받아야 뭐 하나 더해지는 것을 처음 시작한 상징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대되면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인생은 정말 인생이 그렇구나. 뭐든지 받아야 하는구나. 이 자리에서 살아있음이 은혜되는 이유입니다. 전 아침에 눈 딱 뜨면 숨 쉬니까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아이고, 오늘도 숨 쉬네. 건강한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저는 감기 환자를 많이 보니까 일주일에 감기 기운이 내 몸에서 별로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한 이틀, 3일 정도 감기 기운이 없으면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늘 약간의 이 감기가 늘 몸에 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건강이 진짜 내 거라면 왜 내가 이렇게 반건강으로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숨, 건강한 거, 양식, 사람이 다 받아야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가지고 있다가 다 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다 받은 건데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예, 숨부터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거면 건강의 기본이 숨 아닙니까? 내 거면 당연히 내가 쉬어야지. 아니거든요.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닌가 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예, 여기서 우리는 이 자리로 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로 이 자리로 부른다는 거죠. 우리를 부른 것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죽음 안에 인생의 자리 안에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누구도 다를 게 없습니다. 죽음 안에서 예수의 그 자리에서 보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제 눈엔 여러분이 정말 똑같아 보입니다. 아, 나하고 똑같네. 자도 순받아야 살고 우리 영미도 순받아야 살고 우리 요즘 정말 너무 멋있게 살고 있는 상도 오빠도 순받아야 살고 제가 정의하는 누구나 한 자리로 모이는 그 자리는 다 은혜를 받아야만 존재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여기서 부르신다고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보면 남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남다르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은 아름답다는 그 근원이 뭐냐? 난 너보다 아름답고 싶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고상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보였기 때문에 그걸 내가 선택했을 뿐이었던 거죠. 그 말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시작점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동안에 제 소원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뭘 줘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존재감을 가지는 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그렇다네요. 우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그 재물은 반드시 다 태우게 돼 있다. 다 태우고 나서 한 줌의 재로 만들어서 버린다고 했는데 재를 버리는 이유는 재를 보라고 갖다 낸다는 거예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거기서 시작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그 재를 갖다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 재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저기 성진이 오빠한테 숨을 준 분은 하나님. 건강해서 여기까지 오게 한 분도 하나님. 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유기체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개들을 봐도 하나님이 나도 잘 만드는데 니도 좀 잘 만든 것 같다. IQ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종족이 다른 것 같은데
내 말을 잘 알아듣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유명한 말을 자기의 말로 늘 하시던 분이 있었죠. 나는 왜 안 되는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요즘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그분께 진심으로 축하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보면 나는 왜 안 되는가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최고로 잘 빚어서 오늘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신 겁니다. 최고로 잘 된 작품이 오늘의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나이고. 제가 늘 하는 말,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슴을 피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나를 봐주는 분과 교회 때문에 제가 참 뭐든지 하는 재미있는 활기찬 사람이 됐습니다. 부모와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들은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호기심, 왕성합니다. 그리고 자꾸 밖으로 나가봅니다. 네, 적극적으로 삽니다. 넌 어때? 하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그게 딱 제 인생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소아과 하면서 물리치료실을 그렇게 크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아과 간판 달고. 근데 제가 했잖아요. 그 뒷면에는 뭔가 배경이 아님 말고, 아님 말고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님 말고 해가지고 1년 동안은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지었던 물리치료실을 제 필라테스실로 썼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세월이 지나니까 코로나 접종하다 보니까 그거 없으면 안 돼가지고 그걸 너무 또 잘 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성견지명이 있다. 어째 그걸 알고 미리 만들었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저는 그 자리에서 보통 이제 요즘 소아과 되게 어렵습니다. 소아과 선전도 좀 하고. 소아과 의사들 보고 밥 사달라 하지 마세요. 가난합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제가 간판을 바꿨잖아요. 내가 소아과 전문의인 거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압니다. 그리고 다니던 사람들 다 알고 병원 시설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근데 이름을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윤채 통합의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랬어요. 간판만 바꾸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님 말고 그래서 간판비 얼마 들었노? 350만 원 들었습니다. 제일 싼 걸로. 근데 신기한 게요. 간판을 바꿔놓으니까 저희 병원에 오시던 어른 환자들이 다 이제 가슴을 펴고 옵니다. 여기 이제 소아과 아니네. 고혈압, 당뇨약 타러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부분 오시냐면 먼 곳에 가기 귀찮으니까 맨날 타는 약 똑같이 타니까 너가 가까운 소아과도 처방해 준다더라. 그리고 문제 생기면 다니던 데 가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간판을 바꾸니까 여기가 내 병원이다 하고 오는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리고 어른 감기 환자가 그렇게 신안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호기심 충만했죠. 한번 바꿔보자. 아님 말고. 왜 아님 말고 할 수 있었는가? 나는 다 받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까지도 다 써보고 싶었습니다. 망해도 원래 자리입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보면 제 아이들이나 젊은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해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다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열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거든요. 벽돌은
서로 다른 형제들은 나하고 색깔이 다르면 되게 불편해하고 넌 나하고 달라. 그러니 넌 우리 집에 못 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나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형제를 보나 나를 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나는 전혀 다르게 안 본다. 일단 내 말입니다. 나는 전혀 다르게 여러분이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바로 이 위치라는 거죠. 이런 사회, 이런 교회, 이런 단체가 있어서 현실적인 나의 힘의 근원이 교회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람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여기 보면 한 담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을 헐자, 하나 되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싶습니다. 세포라는 것이 삶의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데 세포라는 것이 꼭 가져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이 없으면 세포는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세포를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벽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죽어요. 아니 언제는 또 살기 위해서 담을 다 무너뜨리려면 여기는. 근데 세포는 벽을 무너뜨리면 죽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유기체는 벽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깥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너와 나 이렇게. 그러면 그걸 나는 생존하기 위해서 벽을 똘똘똘똘똘똘 다 쌓으면 뭡니까? 감옥 안에 자기가 갇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뭔가 창이 있습니다. 창으로 바깥을 봅니다. 내 옆에 있는 세포를 보고. 그래서 저기가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뭘 만듭니까? 문을 만듭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살면서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든지 창세기 언니 오빠들의 집에 가서 특히 언니들의 집에 가서 언니 나 밥 줘 하면 밥을 주는 그들은 그렇게 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 문은 어떤가? 전 밥 달라 하면 밥 안 줍니다. 사드시고 제 문은 밥 해주는 문은 없습니다. 내가 그랬죠. 창으로 바깥에 보고 내 생존에 위협받지 않는 문을 만들어서 바깥과 소통합니다. 세포는 또 희한하게 바깥과 소통하지 않으면 자멸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벽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그 문도 그냥 문이 아닙니다. 이 센서가 있어요. 센서. 나의 생명에 위협받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을 안으로 들이는 센서를 다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소통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가장 큰 행복을 느낄 때는 이런 소통이 원활할 때를 뭐라고 하는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육체로 헐어가지고 다 이렇게 허문다 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오픈하겠다. 저도 그것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생존만큼, 요 말을 바꾸면 뭐죠? 생명만큼. 딱 그만큼만 열고 그만큼 소통하시면 됩니다. 그건 다 각자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벽이 있고 문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한 큰 사람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 어떤 이름이죠? 은혜를 받아야 사는 사람. 각자의 입장에서 받는 은혜는 다 다른데 그건 공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받은 은혜를 각자 받은 은혜를 각자 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집을 짓고 사람을 만드는 한 사람, 단체적 한 세 사람. 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길을 피우고 삽니다. 왜? 나는 나가서 실패해도 이 단체적인 한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들어주는 구성원들은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또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상근이 오빠와 봉순이 언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건 뭐 이게 아니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다 그 안에서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 거죠. 단체적 새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유기체 존재는 다 모여라 하면 오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지키는데 지킨다. 여기서 저는 우리 벽이 있는 건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좀 다른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다른 것을 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생존하라입니다. 그렇게 적당한 벽, 적당한 문, 적당한 창을 두고 살아있으면 이 사람이 살아나고 확장됩니다. 누림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점점 커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사람의 지키는 방식은 뭘 지키겠다고 하면 무엇으로부터 지키죠? 적이 생깁니다. 사람이 뭘 지키겠다고 하면 적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지키겠다고 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킵니다. 왜? 단체적 새 한 사람 이꼴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지킬 필요 없이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켜집니다. 사람으로의 방식으로 지키려고 하면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적입니다. 적이 있으니까 지키는 게 있는 거죠. 이건 전쟁을 불가피하게 부릅니다. 그 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 안에는 전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거 보고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넓어지면 누군가와 관계되어서 우리 삶이 확장됩니다. 커집니다. 나라는 사람이 확장되고 커집니다. 그리고 당당해집니다. 왜? 내 개인은 잠시 쪼그라들 수 있어도 진정한 나,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인 나는 절대 쪼그라드는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입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난 너무 잘났어 입니다. 지금도 난 너무 잘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도 엄청 잘났습니다. 엄청 귀하네요. 내 자신, 내 인생에 대해서 보는 눈으로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도 엄청 잘나고 예쁘고 그렇네요. 예, 사람 보는 눈이 따뜻해지는 사회, 따뜻한 교회. 이 교회가 제가 만났던 교회이고 제가 살고 싶은 교회이고 제가 누리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어째 그 상황에서 그 오빠들한테 목요 모임을 열어달라, 일요일 2시 모임을 열어달라 그렇게 얘기했냐. 나보고 잔다르크랍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빠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뭘 아냐고요?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도전을 하면. 예.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거의 0.0001%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될 거라 생각하고 할 거야, 오빠. 왜? 내가 왜 허락받아야 돼? 하면서 그 정도의 당당함으로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많은 일을 하면서 참 여러 사람을 새로 보았습니다. 상도 오빠, 한수 오빠, 순재기 오빠. 참 새로 봤는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더 넣고 싶습니다. 이창용 오빠. 그는 창이 있고 문이 있는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다 믿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니까요. 제가 우리 시아버지는 저한테 매우 혹독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어느 날 간증을 하고 집에 가잖아요.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무릎을 딱 꿇어앉힙니다. 2시간 반 아버지 잔소리 들어야 됩니다. 난 다음날 병원 가야 되는데. 울면서 간증하면 내용 상관없습니다. 은혜 받아서 울었던 거 상관없습니다. 네가 왜 울면서 말했냐는 겁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앞에서 울면서 말하면 내 아들이 뭐가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혼났습니다. 내용 은혜 아버지 아들이 좋아서 뭐 간증했다 그거 상관없어요. 좋은 얘기를 왜 울면서 하냐. 예, 그렇게 혹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아버지 안에 흐르는 마음을 봤습니다. 부모 마음. 그걸 보고 나니까 저 마음을 받는 사람이 자식이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버지 마음을 보는 가장 참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치매가 걸렸습니다. 자기가 낳은 친딸 못 알아봤습니다. 알아볼 때도 있고 못 알아볼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미야 하고 제 손을 잡고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열래 목사님과 장식이 오빠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그리고 실력도 좋은 의사라고 믿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만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기분 좋게 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 기분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걔를 왜 키웁니까? 날 좋아하니까 키우지. 그래서 마음을 열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들도 사랑합니다. 이게 그냥 원칙이에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오빠들한테 할 말을 안 하는 사람이냐?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생명만큼. 네, 근데 전 믿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한테도 이열래 목사님께도 늘 얘기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잖아요. 그럼 기다리세요. 속상한 거 자식이 속상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속상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속상해야지. 내보고 속상하라 하지 마이소. 저는 목사님하고 이런 관계에서 살고 있고 이 관계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교회가 뭐 한 지붕 두 가족 맞나? 두 지붕 한 가족 아니다. 한 지붕 두 가족 맞네요. 이런 거 염려하는데 이게 왜 염려할 일입니까? 이때까지 대구교회는 세상에 없는 교회로 살았습니다. 한 지붕 안에 두 말씀은 없답니다. 근데 세상에 없는 대구교회는 그게 가능합니다. 한 지붕 안에 10말씀도 난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에게는 살게 하는데 가면 안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잘 산다 하면 그냥 다 박수 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산다 이러면 오빠 내하고 같네 이러면 또 손 뻗어서 합니다. 저래 아니면은 내가 사는 방식하고 다르면 저렇게도 사는구나. 그때 제가 이 말도 자주 합니다. 그렇구나. 난 저래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내가 하지 않는다고 내게 닿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너는 틀렸다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신문내 예수를 말하라. 이렇게 뭐 지금 요즘엔 그게 좀 들어지지만 그렇게 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하는 사람을 반대하면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미연이하고 겪었던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제 안에서 아, 그렇구나. 은혜는 각자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는구나. 그걸 또 실제적으로 내 몸에 새기고 가는 겁니다. 이 머리에 든 게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런 사회에서 이 단체적 한 사람, 한 세 사람 내가 소중하니 너도 소중하다는 이 물이 흐르는 교회 안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돼서 감사하고 이 시편이 흐르는 밤 목요일 모임은 시편이 흐르는 밤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